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12장 베다니 만찬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나사로,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남매를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였습니다. 아무도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힐난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만큼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고 그리고 그 마음 알아준 것만으로도 그 여인은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예수님은 나사로 남매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들만큼은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자들은 안 그랬거든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길, 그 길을 말하자 제자들은 화를 냈잖아요.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둘이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의 대조는 13장 최후의 만찬에 그대로 복사처럼 반복되는 게 13장이에요. 어제 제가 잠깐 다뤘지만 발을 씻기는 장면도 동일하기도 하고 만찬이라는 장소도 비슷하고 구성원만 달랐지 전체 메시지와 구도는 되게 비슷합니다. 지난 아침 기도회 때 살핀 세족식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깨끗하게 되지 않은 자도 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베다니 만찬과 이토록 대조될 수가 없습니다. 베다니 만찬에서는 나사로 남매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한 의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면 이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결단하고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만찬장이 되게 기쁠 수 있잖아요. 제자들과의 마지막 자리니까. 근데 그 자리가 예수님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요한은 이 괴롭다라는 표현을 어디에서 사용하냐면 나사로 무덤 앞에서 괴롭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원어적인 의미는. 그리고 12장 27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아파하세요. 둘 다 이해되죠. 근데 자신이 배신할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 마음이 또 아프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아파하시는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괴로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할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건너세요. 뭐 이것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의 성취가 아니라 참으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근데요, 그는 그 떡을 들고 갔는지 먹고 갔는지 그걸 씹으면서 갔는지 모르지만 그 떡을 받아 들고 이제 밤에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 장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도록 예비된 사람 아니냐, 가룟 유다는 어쩌면 불쌍하다, 가룟 유다가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로 인해서 너무 아파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고통스러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아픔은 아마도 오늘날에도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 예배에 나올 때 회개할 마음 없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단의 말을 듣고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들, 정말 말씀 앞에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대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그저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거기에서 참 제자와 참 예배자와 그리고 참된 봉사자가 되지 못하는 이 가룟 유다, 그걸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좀 이 감정, 하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마도 우리에게 교회에서 참으로 영혼들을 대하고 섬길 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애통함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 때문에도 이렇게 애통해 하시지만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제자들의 무지 때문에도 괴로워하세요. 왜냐하면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그 전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걸 예비하지 않아요. 아무도 상상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고통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부터 마지막 붙잡히시고 그리고 그날 밤 내내 요한이 계속해서 맞추고 있는 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롭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게 그저 그 고통을 홀로 짊어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복음은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요한은 철저하게 제자들의 실패를 계속 보여줘요. 그 내용이 사실은 쭉 어제 세족식 이후에 쭉 나오는 장면입니다. 방금 살핀 것처럼 가룟 유다는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주신 떡을 받아들고 어둠으로 갔다고 13장 30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영광 곧 이제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또 막아서요. 예전에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길을 결코 가질 수 없다고 이렇게 막았었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아무튼 우리 베드로 형님이 되게 독특한데요. 내가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죽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죽지 못합니다 그랬잖아요. 이제 좀 달라.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는 내가 가는 길을 지금은 따를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즉 죽음의 부활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하는 그런 다짐과 인간의 열정이라는 게 부질없어요. 열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무지한 열정. 예수님이 무슨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십자가의 길을 모르면서 그 영광만 말하는 그런 신앙의 무지함을 또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도마가 나와요. 도마는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는 실은 어디인지 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사실 물리적인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특별한 길이 있습니까? 저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내 인격이다. 내 존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올 자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이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또 돌려보면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너희들은 지금 무지하면 죽음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되게 지금 제자들이 무지하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진리 가운데 그리고 생명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이 또 나서요. 주님, 그러면은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아니, 이제까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계속해서 헛다리 짚는 거예요. 이제 참 너무나 예수님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고통스럽겠죠. 지금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 밤 그 순간에 제자들이 이제 나 홀로 남겨지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제자들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밤은 그런 면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의 지도자들 때문에 어두운 밤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의 무지함 때문에 너무 어두운 밤이에요. 또 한편에는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떠나는 그 가룟 유다 때문에 더욱 어두운 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 깊은 외로움이 있는 그런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장면에서 쭉 살펴서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장면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3장 21절부터 심령이 괴로우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을 말씀하시면서도 아프셨을 것이지만 한편 베드로가 나중에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걸 알면서도 그 말 자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배신할 걸. 이 말은 사실은 나중에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단초를 미리 제공해 주는 거예요. 난 이미 알았지만 예수님은 날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미리 주는 거예요. 다 복선이에요.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대답해 주세요. 또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저는 이 장면이 은혜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래. 잘 생각해봐요. 무지해가지고 막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예전에 말했다고. 근데 그날 몇 번 배신했다고. 오래도 못 갔다고.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지해가지고 뭐 예수님 십자가의 길 이런 거 생각 않고 아무튼 늘 예수님께 질문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이거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내가 열심히 할게요. 이런 일을 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막 이래. 이미 내가 다 보여줬다. 설명하세요. 근데 우리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말은. 우리 신앙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이제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저 오늘 이 장면은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무지한 나, 그래서 계속 엉뚱한 다짐하고 질문을 하는 나, 막 다짐하면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그날 몇 번 배신한 나, 질문이 고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난 놓고 기억 모르듯 예수님 앞에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나, 그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 기도하시길. 그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일단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결심을 깨뜨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주님, 예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